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신 사건이죠. 마게도냐는 BC 146년 이후에 로마 영토에 속하게 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본문과 같은 사건의 경우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겪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쩌다 한번 겪는 일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삶에 흔히 겪는 사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들을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건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큰 영향이 없이 굉장히 미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정말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어떤 사건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인생을 강물로 비유한다면 정말 흘러가는 물줄기를 바꾸어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사건인 경우도 있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큰 사건이냐 작은 사건이냐가 아니라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그게 큰 사건이냐 작은 사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는 이미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이 나의 생각과 혹은 나의 계획과 사뭇 다를 때가 많고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그 후에 출애굽을 시키시려는 계획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형들에게 미움받는 일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에 요셉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런 일을 계획할 리는 더욱더 만무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후에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욥이 상상도 못할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은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생각에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일행을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거나 혹은 바울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을 이루는 일이라면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이해라도 되죠. 근데 이 전도 여행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시작하셨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성령님이 시작하셨어요.
성령님이 시작하신 이 전도 여행을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정말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막으세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계획이 다른,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른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바울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유럽이 복음화되고 또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닦이는, 세계 기독교 역사의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과 다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기도 하고, 반대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빈번하게 부딪히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가? 전혀 다른 내 생각과 내 원함과 내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내 어떤 생각이나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시잖아요. 심지어 이것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끌어 가실 때 우린 갈등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는데, 그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도 여행은 바울이나 혹은 바나바나 안디옥 교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바나바나 바울이나 안디옥 교회는 그냥 거기에 순종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1차 전도 여행팀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은 아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보니까 이 1차 전도 여행팀 안에 두려움이 있겠죠. 미지의 땅,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될 때 성도들이 놓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는 희미해지고 사역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생소해요. 나는 그런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또 나는 해본 적도 없으니까 겸손함 가운데 주님만 의지함으로 그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을 해요.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사역에 헌신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을 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옅어지고 사역만 남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면 이방인 전도 혹은 땅끝 선교가 그들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사역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주님은 분명히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여기서 성경에서 정말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두 절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못 전하도록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바울 일행을 보면 6절부터 8절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주님이 막으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 지역, 여기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은 지금 아시아인데 지금 거기는 어디냐면 오늘날 지금 터키에 속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무시아와 비두니아와 이 드로아는 그 당시에 아시아 북동쪽에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다 아시아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 반대로 무슨 의미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자신들이 전도하고 싶은 땅,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땅,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 일, 지금 그들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보다 땅끝 선교, 이방인 전도, 사역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을 이끌어가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이방인 전도, 땅끝 선교라고 하는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방인 전도, 땅끝 선교,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리를 그 무엇에게도 내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힌 적이 없으세요. 설사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고 이끌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사역이었어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방인 전도, 땅끝 선교,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비록 그 전도 여행의 시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작할 때만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땅끝 선교 시작하라고, 이방인 선교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만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주님의 자리를 그 어떤 것에 내어주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기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전도 여행을 완수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땅끝 선교를 완수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모든 순간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도하시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사역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원하셨던 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명령은 그렇게 하셨죠. 명령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아말렉 족속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굳이 사울왕의 힘 빌리지 않고도 말 한마디면 굳이 하늘에서 불도 안 내리셔도 돼요. 그냥 말씀 한마디 그냥 다 거두어라 하면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보세요. 그냥 모세 안 통하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한마디로 순간 이동시켜서 가나안 땅에 딱 데려다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수차례 해가면서 그렇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 번거로운 작업을 하실까요? 그것도 40년씩이나 말씀 한마디로 끝내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 번거로운 작업을 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큰 민족 이루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사이에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일도 아니라니까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는 건 하나님께 일도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41절에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였습니다. 그 백성 중에 함께 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 전도, 땅끝 선교, 그거요, 바울 일행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열매는 맺는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잘 거하다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주님과의 관계는 옅어지고 열매에만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맺어지는 열매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야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앞길이 막힐 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있는 그 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요 놓치는 게 있다니까요. 뭘 놓칩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옅어져 버리고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 일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만 머물러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일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 지금 이 순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 생각과 다른,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근데 그 인도하심이 내 길이 막혔잖아요. 그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힌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이 지금 막힌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때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상황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맞닥뜨린 상황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막힌 상황입니다. 앞길이 막혔어요. 이럴 때 성도님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주님, 왜 내 길을 막으시나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거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상황과 환경에다가 말씀을 대입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대로 반응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나간 거예요. 자, 본문에서 바울도 수차례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길들이 다 막힌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이 다 허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애를 쓴 것마다 다 막힌 거예요. 그렇게 좀 잘해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그렇게 뭔가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충분히 그 안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일을 제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종한 것 뿐인데 왜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을 하나님 막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불만이 섞인 혹은 또 원망이 섞인 그런 질문들, 의문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은혜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상황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에게 보였다는 말은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맞닥뜨린 상황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더니, 아니 지금 2차 전도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모든 상황들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혼란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혼란에 빠져 있고 방황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랜 시간 방황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다고, 나에게 좀 고난 주고 있다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하심을 듣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주님께,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시선을 나에게 혼란을 주는 상황과 환경에 빼앗겨요. 심지어 그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환경을 깊이 묵상해요.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에 짧게는 며칠에서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을 발이 묶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몰두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혼란을 가장 빨리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그 상황의 진리가 보여야,
그 상황의 진리가 들려야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상황은 말씀이 들려야 혼란이 잠재워집니다. 말씀이 들려야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 모든 문제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한다는 말이 뭐죠?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서 아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이 안 들렸는데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이 믿어졌고 말씀이 내 삶에 답을 주니까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주 내 문제 속에 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병원만 갔다 오면 뭐합니까? 치료를 받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픈데 병원만 들어갔다 나오면 뭐하냐고요. 주사를 맞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로부터 무슨 처방을 받고 나와야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삶의 질병과도 같은 그 문제를 어떠한 처방도 못 받고 나가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못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듣고 어떤 성도는 듣지 못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시편 119편 125절에 보면 그 명확한 차이를 가르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성과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뭡니까?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나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상황에 대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꿈에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앞길은 막으셨어요. 근데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방향을 트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바울은 즉시 말씀을 그 상황에다가 대입해 버립니다. 즉시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의 방향을 틀어버려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이 점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말씀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바울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다니까요.
근데 말씀은 내가 가고자 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 사람에게 좀 불이라도 떨어뜨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용서하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절대 용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뜨려가지고 머리카락 끄트머리라도 좀 꼬실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고 나면 제가 용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하나님이 좀 본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주님 자꾸 이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린 순간 내 마음은 이쪽에 있지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 가운데 이런 내가 가고 싶은,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단 0.0001%도 해가 될 일 없습니다. 단 손톱의 때만큼도 내 삶에 해가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완전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아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아요.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순간 삶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길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전혀 내가 생각도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길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일의 성취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해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집중할 건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서 방황하는 것을 빨리 끝내시려면, 그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최대한 빨리 끝내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면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즉시 내가 원하는 거 아닐지라도 말씀을 삶에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란이 그 즉시 끝나는 겁니다. 방황이 끝나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